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BC 597년 유다 왕국이 2차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잡혀간 이 제사장 출신이 바로 이 에스겔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4년 만에 그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큰 이상을 보이시면서 에스겔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일꾼으로 세울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한 가장 큰 목적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우쳐야 회개할 수도 있고 깨우쳐야 악을 버리게 되고 깨우쳐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파수꾼처럼 세워서 깨우치게 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정말 깨어 있어서 먼 곳을 살피고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고 하면은 비상나팔을 불고 아주 종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처럼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요. 가족 가운데는 벌써 바벨론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끌려왔는지, 왜 포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치느냐? 너희들이 이 고생하는 것은 모두가 다 너희들이 잘못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해방될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아주 엄중합니다. 이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상 파수꾼은 반드시 백성을 깨우쳐야 된다. 깨우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경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우치면 그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도 가서 말하지 아니하고 경종을 울리지 아니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너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깨우쳐 알리지 아니하면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때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는 죄 없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이웃과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는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부흥 강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증인이 파수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바로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 수가 있으며 어떻게 경고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말할 수가 있죠. 듣지도 않았으면서 말하면 거짓말쟁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됩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의 나팔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게 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는구나 그렇게 알고 죽어야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됩니다. 또 어떤 포로들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고 헛된 소망. 그 헛된 소망이 뭐냐? 여기서 금방 풀려난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금방 온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뉘우치고 돌이키지는 아니한 채로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절대 못 돌아간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죄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주의 종된 선지자들을 보내도 비웃고 내쫓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니니 너희들은 너희 옛날 원적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쫓아버린 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죽어야만 마땅하고 헛된 희망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죽음 그것만 애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희망도 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죽는 것보다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저주받는 것보다도 다시 회복받아서 복받는 걸 더 원하신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이 말이죠.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을 버리라. 이렇게 파수꾼된 에스겔은 정말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주받는 것보다도 순종하고 복받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세에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말세에 주어진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파수꾼에 경성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일깨우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한 채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에스겔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나팔 불으라고 파수대에 올려두었더니 불어야 할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말한다.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심령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심령에서 나온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참된 하나님 말씀과 이 거짓된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보면 압니다. 그냥 유유상종 끼리끼리 다 모이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 자기 개인의 사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는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 같이 읽자고 제가 권고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아시도록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냐?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데 자꾸 평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또 권력가들이 담을 쌓으면은 거기다가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치느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하나님이 다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권력과 짐승, 그 짐승을 찬양하고 거짓되게 회치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맡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맡겼으니 충성을 요구하죠.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은 군대 안 가보셨으니까 이런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 어떤 말이 있느냐?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그래서 막
총을 쏘고, 그런데 화력이 우리가 부족하면 점령하기는커녕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싸우다가 실패하면 그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 경계가 뭡니까? 보초 근무입니다. 모든 장병들이 다 쉬고 잠을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경계병이 경계를 서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무장 간첩이 뚫고 들어온다. 그래 많은 군부대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이 보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경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군대의 말을 우리가 상상할 때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제대로 파수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6,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로가 되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심령이 가시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뭡니까? 찌르는 것이 가시죠.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막 가시처럼 찔러대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이 독하게 돼가지고 독충, 전갈처럼 쏜다는 거예요.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전갈에게 잘못 쏘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독충이에요. 그러므로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심령 상태가 전갈처럼 되고 가시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가서 말씀 전한다고 가서 전하면은 막 가시로 찌르고 전갈이 막 쏘고 패역한 족속들이 좋은 말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경고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안 받든지 아멘 하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좋은 인기몰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무서워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유언장처럼 남겨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를 사는 복음의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저주와 죽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는데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참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그렇지 못하고 타락한 파수꾼들도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보다도 150년 선배입니다. 에스겔보다도 150년 선배가 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때도 거짓되고 망령되고 무지몽매한 타락한 파수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타락한 파수꾼이 될 것이냐, 충성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냐,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타락한 파수꾼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파수꾼들의 모습을 이사야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능합니다. 볼 것을 못 보는 맹인과 같고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바로 이 능력 없는 이 파수꾼들이 부적합합니다. 왜 부적합하냐? 개를 마당에 매둔 것은 도적이 오면 지지라고 매뒀는데 이 도적이 떼도적이 와도 짖지를 않아요. 먹기만 시컷 먹고 또 얼마나 잘 먹는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먹여도 배고프게 계속 달라고만 하지 짖어야 할 때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몰지각한 목자들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두었더니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것이죠. 독주를 마십니다. 잔뜩 마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술로 나를 지새우는 이 목자들이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우리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파수꾼인지 여기에 정말 타락한 파수꾼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파수꾼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들만 파수꾼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파수꾼이죠. 군인들이 파수꾼입니다. 경찰과 그리고 검찰과 법조인들이 다 파수꾼들이죠. 이 나라 행정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파수꾼이요. 특별히 언론 방송인들이 파수꾼입니다. 신문 기자, 논평하는 사람, PD들, 그리고 학자들, 각계각층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고 볼 것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먹어치우고 술 파티를 벌여서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꿈꾸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바로 이와 같은 파수꾼의 모습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나는 어떠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술이나 마시고 꿈꾸는 이 거짓된 이 헛된 선지자들처럼 되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정직하게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역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우리는 지져야 할 때 지져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으로서 경고할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것이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가서 경고하지 아니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락한 파수꾼이 되어서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된다 했습니다. 탐욕이 심한 개처럼 된다 했습니다. 오늘 개 같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충성된 파수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